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 가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러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써다가 이튿날 상온돌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번 돌아온 주일 총독원 주일이고 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6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다는 건 참 기쁘죠? 별로 안 기쁘신가 보군요. 예, 생일이 온다는 건 참 기쁘기도 하지만 참 그 생일이 올 때마다 걱정 근심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해지기보다는 이상하게 고집만 생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뭔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더 뭔가 배워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한 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고집보다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64주년 기념주일도 우리 기쁨 가운데 맞이하며 또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도 있고 또 그날 또 이제 총독원 주일인데 혹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던 분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룩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전화하시고 방문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도 이제 저도 같이 전도부하고 나와가지고 혹시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있으면 또 같이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한번 지지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또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도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부임해 왔을 때 2019년도에 참 낯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입산 금지, 입산 통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렇죠? 근데 도시에서는 입산 통제 기간 그런 게 거의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고성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성 산불을 한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반드시 입산
통제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간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산불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산불 때문에 우리가 입산 통제 기간을 주듯이 과거의 지중해 지역에서도 항해하기에 어려운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아예 항해를 금지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자,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달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음력을 주로 따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중해 항해 그 금지 기간 또는 위험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9절에서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다음에, 금식하는 절기가 그럼 뭐냐? 이 속죄일이 있는 기간입니다. 이 속죄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웬만하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지 말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금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가 오늘날로 따지면 언제냐? 9월 중순쯤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사이 기간에는 가능하면 배를 타지 말라. 왜냐하면 갑작스런 이 광풍이 불 수 있으므로 항해를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기간을 뒀고,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아예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항해 금지 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려는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해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기간에 백부장이 항해를 하려고 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릭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바울이 항해할 것을 만류하였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주로 육로보다는 해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해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직접 지중해를 지나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배를 탄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울이 성경 말씀에 보면 3번 파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3번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항해 금지 기간 전에 이 항해를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가능하면 배를 타지 말라고 하는 이 기간에 아마 종종 배를 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번 이상 배에서 파선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나중에 가자. 가능하면 이곳, 지금 이곳은 미항이라는 곳이거든요.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자. 올 겨울만 지나고 내년 봄에 항해를 하자. 이렇게 백부장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3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해 보면 듣지를 않았죠. 첫 번째는 선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선주, 이 배의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백부장이 생각한 건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베릭스에 가가지고 겨울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3가지 이유로 백부장이 항해를 이제 강행하게 된 것이죠.
만약 이 바울이 막을 힘만 있다면 바울 사도는 아마 그 항해를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받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받은 경험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보기보다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정의해 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어나갈 때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난 사람의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을 뭐라 그럽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받은 그 유경험은 결코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무시하지 못하는 믿음의 경험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영적 경험이거든요. 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적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경험도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신앙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풍파에도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미리 예상하여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행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행해야 될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흩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의 확실한 믿음의 경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늘 권면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예배 요소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예배하는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죠. 그리고 예배할 때 또 우리는 무엇을 해요? 말씀을 듣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 신앙 성장에서 신앙의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려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세워놓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굉장히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늘 지켜나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참 그 이름이 드높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분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넘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다 보면 가장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항해를 할 때 있어서 분명히 항해의 경험을 말씀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어려움을 대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어려움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예. 바울의 경험이 기후였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죠. 어떤 광풍이 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광풍이 일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만 되면 이제 뭡니까? 장마 기간이 이제 들어섰는데 장마 기간이 지나고 여름이 한참 지날 때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뭐 불청객이 항상 오죠. 뭡니까? 그죠? 태풍이죠. 미국에서는 태풍이라 부르지 않아요. 미국의 해안에서 특히 그 캘리포니아 쪽인가요? 그쪽 해안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계적인 분들인가 봅니다. 허리케인도 알아요. 허리케인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이름이 매년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태풍이 한 해에 몇 개 정도가 올까요? 한 20, 30개 정도 이상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태풍이 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근까지 오지 않는 태풍이 많을 뿐이지 그 중에 한두 개가 우리나라 인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라굴로라는 아주 이름도 아주 광풍 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광풍은 세상에서 태풍과 같은 광풍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예측하지 못한 광풍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험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음, 심적으로 일어나는 막연한 두려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여러분 건강염려증 있는 분 한번 만나보시면 그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약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약을 먼저 찾아요. 이 건강염려증이 사실은 불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은 두려움 때문에 그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이제 4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집사님, 건강검진. 여러분 다 받고 계십니까? 안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근데 안 받고 계신 분들을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건강검진 받다가 보면 혹시 내가 뭔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잘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그만 병이라도 먼저 발견하면 그것을 빨리 고치는 게 낫지. 큰 병 만들어가지고 고치면 잘 낫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혹시 큰 병에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옆구리가 걸리면 내가 지금 옆구리가 결리는데 혹시 내가 이 신장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닐까? 지레 겁을 먹고 이 건강검진 이런 것들도 등한시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아요. 병에 걸리면 무조건 치료하면서 또 그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많은 해상 경험이 있었고 또 3번 이상에 되는 파선도 당해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렇게 권면하죠. 이제 안심하십시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가 입은 피해는 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처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가 스스로 귀감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이 기적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교회 이름도 참 멋있죠? 그 교회 가면 많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는군요. 이 제주도의 기적의 교회에 올 초에 은퇴하신 이 정성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성학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들 한 200명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생전 임종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임종 예배? 저도 목회자로서 참 많은 장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장례에 치른 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수백 건을 될 겁니다. 그런데 임종 예배, 여러분 임종 예배의 뜻이 돌아가시 직전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때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그런데 임종 예배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임종 예배라고 이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냥 위로 예배,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품에 올라가기 전에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다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생전에 200명 정도를,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200명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생전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 사는 것은 잠시지만 죽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생전 임종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예배에 참석한 지인들 앞에서 그렇게 먼저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그 임종 예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그곳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임종 예배를 미리 드리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많은 일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귀감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이 정상훈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나음으로 우리가 기감을 갖게 될 때, 또 기감의 그 태도를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의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죠. 오늘 난파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에 기도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를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난파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분명히 전하면서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분명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알려주었죠.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신락 같은 희망에 그들 마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메시지에 신락 같은 희망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담대한 이 신앙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진리라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신앙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를 주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에게 가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할 것이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믿음이 않는 사람이 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목회자 할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CPE 교육을 받을 때 각 병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환우를 만나야 돼요. 환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이 뭡니까? 이 목사라는 가운에 거기 있는 그것을 보며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교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기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참 많은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서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